할렐루야. 네, 9월을 맞이했습니다. 네, 9월의 3일, 벌써 9월 3일이죠. 9월이 하루 이틀보다 3일이 지났습니다. 월삭을 했는데 월요일 날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9월 한 달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예배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 이루어서 또 보람도 있고 기쁨이 가득한 9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월의 첫 번째 수요일 맞이했습니다. 사사기 강해 통하여서 또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득히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단지파의 문제점,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단지파의 문제점입니다. 미가의 집 그리고 단지파, 계속 그 문제점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보에 네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단지파는 무엇을 앞세웠습니까? 라는 겁니다. 무엇을 앞세웠는가? 이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600명의 무기를 가진 군사력을 앞세워가지고 이 미가의 제사장과 미가의 집에서 만들어진 그런 우상들, 에봇, 드라빔, 그리고 새겨 만든 우상들, 신상들을 빼앗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기업으로 얻을 땅, 북쪽이라 그랬죠. 북쪽, 최북쪽이죠. 그쪽으로 향하여서 최북단을 향하여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그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기업으로 얻을, 아니 기업을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제는 땅을 지금 또 얻어야 되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출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 18장 21절을 한번 봅니다. 그들이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21절,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5명의 정탐꾼들이 라이스 땅을 정탐하려고 가는 도중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을 거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서 레위 청년을 보고 그 집의 신당과 그리고 신상들을 보았죠. 그때까지만 괜찮았는데 그들이 돌아가서 이제 정탐을 보고하고 그리고 라이스라는 땅을 우리가 가서 정복하자 이렇게 하면서 600명의 군사를 챙겨가지고 그래서 라이스 땅으로 가다가 그냥 라이스 땅으로 가면 되는데 가다가 어디로 간 거예요? 다시금 미가의 집으로 또 갔다는 거예요. 왜 간 거예요? 거기는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냐? 지난번에는 그냥 미가의 집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 왔지만 이번에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약탈하겠다는 거예요. 뭘 약탈하냐? 그 집에 있는 우상들을 빼앗아 오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레위 청년도 빼앗아 오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미가의 집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600명의 군사력을 힘을 가지고 결국은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우상들, 신상들, 에봇, 드라빔, 이 새겨 만든 신상들을 다 끄집어내어 그를 가지고 그리고 레위 청년을 꼬셔서 한 가정의 제사장 할래, 한 지파 제사장 할래 이렇게 가지고 그를 꼬셔가지고 그 레위 청년까지 데리고 지금 이제 북쪽 라이스를 향하여 그들이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1차적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미가의 집에서 신상들을 빼앗아 오는 그 1차적인 목적, 그리고 그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고용된 레위 청년도 빼앗아 오는 그 1차적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그들은 라이스로 곧장 가지 않고 왜 미가의 집에 가서 신상과 드라빔 그리고 레위 청년까지 빼앗아 왔을까? 그것은 그들이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고 싶은 신이 필요한 거예요. 신. 여러분, 그 의지하고 싶은 신을 그들이 뭐 한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신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형상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신상은 눈에 보여요. 정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상이 필요하죠. 확실한 형상이 필요했던 거죠. 이걸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원주민들을 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잔인할 정도로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그 가나안 족들이 섬기는 그 미신을, 가나안 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너희들이 그냥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그 잔인한 어떤 그러한 것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진멸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에게 뭘 배워요? 우상 숭배를 배우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은 무슨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야?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눈에 보여요. 신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 그럴듯한 신, 보기 좋은 신. 그러니까 그 앞에 넙죽넙죽 절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께 비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길들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이스를 향하여 어떤 땅을 차지하기 위해 라이스를 가는데 그 라이스로 가는 그들의 길을 누가 인도해 주길 원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형상 있는 신, 그 신이 있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그 신을 어떻게 약탈한 거예요. 미가의 집에서 약탈해 오는 거죠. 거기다가 미가의 제사장으로 고용된 레위 청년까지도 그들은 설득해서 빼내온 거죠. 오늘 이 2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그들이 그 길을 떠나면서 그들이 뭐 했어요? 앞세운 것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오늘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이 단지파 사람들이 뭘 앞세웠냐 이거예요. 뭘 앞세웠냐. 그들이 앞세운 거는 그들에게서 아주 소중한 것들을 앞세운 거예요. 그 소중한 것이 뭐였냐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소중해요. 왜? 그들의 자녀거든요. 그들이 왜 소중해요? 그들은 미래거든요. 그들의 다음 또 단자손을 이어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자녀이고 단자손을 또 이어갈 사람들이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선물이죠. 그들의 희망이죠. 그 대를 이어갈 중요한 자산이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앞장 세웠어요. 그리고 또 뭘 앞장 세웠을까요? 가축이었어요. 이 가축은 뭐예요? 재산이에요. 부의 상징이죠. 가축. 얼마만큼 가축이 많으냐, 얼마만큼 그냥 부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가축. 거기다가 뭘 가져갔어요? 값진 물건들을 앞세웠어요. 여기서 값진 물건들이 뭐냐?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자기들의 수호신이죠. 우상의 신상들이죠. 단지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아요. 그들이 앞세운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앞세운 것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앞세운 것은 값진 물건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은 결국 우상과 물질을 앞세운 그들의 인생길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앞세운 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앞세우고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들이 앞세운 것이 있었어요. 뭘 앞세웠어요? 법궤였어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의 법궤. 거기에는 십계명의 돌비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죠. 거기에는 만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건 하나님의 권위죠. 권위, 능력의 권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장세웠던 것, 그 요단을 건널 때 앞장세웠던 건 뭐야? 앞세웠던 건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법궤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앞장세울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요단의 물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갈 수 있도록, 건너서 갈 수 있도록 마른 땅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그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뭘 앞세웠다고요? 법궤를 앞세운 거예요. 제사장을 통한 법궤를 앞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아주 큰 고난을 당하죠. 그 고난이 뭐냐면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사실은 하나만 쳐들어와도 정말 유다로서는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암몬, 모압, 그리고 마온 이 세 국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여호사밧이 계산해 보니까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나라가 와도 감당이 어려운데 근데 세 나라가 한꺼번에 연합을 해 쳐들어왔어요. 그래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정말 여호사밧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밖에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방법, 어떤 군사력을, 어떤 방법도 나는 여기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이 앞세운 게 있잖아요. 뭘 앞세웠죠? 찬양대원을 앞세웠어요. 여러분, 전쟁은 군사가 앞서야 되잖아요. 전쟁은 무기가 앞장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은 군사 무기가 앞장서야 되는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원들을 앞장세웠어요. 그들에게 가운을 입히고 예복을 입히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며 그 찬송하는 이 성가대를 앞장세운 거예요. 찬양대를 앞장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의 연합군을 하나님이 다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칼과 창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뭐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찬양대원을 앞장세워서 그래 찬양하게 함으로 그래가지고 승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앞에 앞장세울 게 뭔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단지밭 사람들은 뭘 앞장세우고 있어요? 자기의 어린 아이들, 그리고 가축, 재산, 그리고 자기네들이 뺏어온 신, 자기 수호신, 이런 것들을 앞장세우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앞장세우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인가요? 재물인가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 특히 눈에 힘있게 보여지는 돈, 권력, 사람, 능력, 권세, 그 어떤 것들도 결코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앞장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앞장서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앞장세우고 또 하나님을 앞장세워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십시다. 미가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 22절 봅니다. 미가의 행동.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었다. 이제 그들이 다 빼앗어요. 아마 이 빼앗는 그 순간에 미가가 거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약탈당할 때, 그 모든 신상을 약탈당할 때 미가는 아마 거기에 없었을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미가가 있다라고 한 이야기가 거기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때 나중에 미가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린 거죠. 다 그들이 약탈해 간 거죠. 거기다가 자기가 고용했던 레위 청년도 빼앗아 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미가가 사람들을 모았겠죠. 또 사람들이 미가하고 함께 했겠죠. 그래서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단자손을 따라붙은 거예요. 쫓아온 거예요. 모든 거 다 뺏겼잖아요. 모든 걸 뺏긴 게 뭐예요? 우상을 다 뺏긴 거잖아요. 8장 2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따라붙어서 뭐라 그랬어요? 2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단자손을 부르는 거예요. 거기 서라 이거죠. 여기서 오늘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미가 한 사람 가정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의 집의 신상, 미가의 집에 있던 그 우상 단지, 이거는요, 미가 한 사람 그 한 가정의 우상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 동네의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왜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왜 함께 왔을까요? 그거는 미가의 신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이었어요. 여러분, 미가 한 사람이 그 우상을 섬기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와, 너희 집에 좋은 거 있네? 너희 집에 좋은 우상이 있네? 좋은 신상이 있네? 나도 좀 섬겨보자, 나도 섬겨보자. 그리고 다 섬기는 거예요. 전도가 이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는 전도가 이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결국 미가 한 사람의 잘못이 결국은 신앙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인간은 헛된 일에 열정을 가져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는 대단히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을 빼앗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막 따라 붙는 거예요. 다른 때는 잘 연합 안 하다가 정말 그 우상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되찾아오겠다라고 하면서 그 헛된 일에 그들은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헛된 일에. 여러분, 운물가의 여인이라는 노래 아세요? 운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는 이 운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지금 미가와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우상을, 뭔가를 다시 찾아오겠다는 거죠. 다시 자기들의 우상들을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추격해 오는 거예요. 추격해 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 뭐예요? 사람이 우상을 뭐 하고 있어요?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묘하지요? 사람이 우상을 보호하려고 해요. 와, 우리 우상을 빼앗겼네. 우리 신을 빼앗겼네. 우리 신 되찾아와야 돼. 우리 신을 찾아와야지. 우리 우상을 찾아와야지. 신상 찾아와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우상을 보호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우상을 지키려고 해요. 이런 말이 됩니까? 신이 우리를 지켜줘야지. 그 우상이 우리를, 사람을 지켜줘야지. 어떻게 사람이 우상을 지켜요? 어떻게 사람이 우상을 보호해요? 어떻게 사람이 우상을 되찾아오고 빼앗아 오려고 해요? 그런 신이, 그런 우상이, 그런 신상이 과연 정말 신일까? 그게 어떤 능력이 될 수 있겠어요? 그만큼 사람은 어리석어요. 헛되고 헛된 것을, 헛된 열정을 가지고 쫓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우상은요, 사람이 지켜줘요. 우상은 사람이 돌봐줘요. 우상은 사람이 지켜주고, 우상은 사람이 돌봐주고요. 사람이 보호해줘요, 우상을. 그게 신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요.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않도록,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참 하나님, 참신.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돌봐줘야 될 우상이 아니에요. 그 헛된 열정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나가는 믿음, 이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봐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셔요. 근데 우상은요, 사람이 돌본다니까요. 사람이 지키고 사람이 보호한다니까요, 우상을. 세 번째로 갈게요. 미가의 말은 무엇입니까? 미가가 그 이웃 사람들과 함께 단자손을 급히 추격했어요. 왜? 그 잃어버린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려고, 그 우상을 되찾아오려고, 그거를 지켜보려고, 그걸 보호해보려고, 자기들의 우상을 지켜내려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을 불러 세운 거죠. 그때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사기 18장 2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얼굴을 들려 미가에게 이르되, 야,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니? 네가 지금 니네 동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왜 추격해왔냐 이거예요.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못했어요? 단지파 사람들이 잘못했죠. 왜냐하면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을 다 훔쳐갔으니까. 다 절도에 갔잖아요. 다 강탈에 갔잖아요. 그리고 레위 청년까지도 다 꼬셔가지고 뺏어갔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단지파 사람들이 오히려 미가에게 뭐 하고 있어요? 큰 소리 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어?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한자 수거가 있죠? 적반하장이라는 한자 수거가 있어요. 적반하장. 여러분, 적반하장인 경우를 경험해 보셨나요? 가끔 쓰죠, 여러분도. 어이구, 적반하장, 유분수지, 어이구, 이러면서. 우리 가끔 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아마 적반하장 이거에 대해서는 당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또 적반하장이 되어보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런 적반하장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뻔뻔함이라 그래요. 뻔뻔함. 지금 이 단지파 사람들이요, 미가의 집을 침입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또 레위 청년까지 꽂아서 데리고 가는 그 상황. 근데 그들이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어? 뭐 하자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미가에 비해서, 미가와 그 같이 온 동네 사람들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20명, 30명 될지 모르겠어요. 그 숫자에 비해서 자기네들이 얼마나 힘이 있다는 거예요. 600명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단자손이요, 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 못하죠. 여러분, 이 세상도 어때요? 잘못은 내가 있는데 힘 있는 자가 소리쳐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자기가 힘 있다고 큰 소리 친다니까요. 그 세상은요, 힘 있는 자가 큰 소리 쳐요. 그래서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요, 불의의 뻔뻔함이에요. 불의를 회개할 줄 모르는 거죠. 불의에 대한 뻔뻔함이죠. 불의의 뻔뻔함. 왜냐하면요, 이 불의한 자는 의를 몰라요. 불의한 자는 의의 길을 몰라요. 자신이 불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 길을 모르니까 더더욱 뻔뻔해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 적반하장과 이 뻔뻔함이 곧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불의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우리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대단히 뻔뻔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단자손의 이러한 뻔뻔한 태도,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미가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미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라고 얘기해요. 왜 쫓아왔냐? 너 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온 거야? 그랬더니 미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따라 붙었다는 거예요. 그거 되찾으려고. 근데요, 오늘 이 미가가 하는 이야기를 잘 보세요. 미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걸 느끼세요? 미가가 섬기는 신, 미가가 정말 찾고자 하고, 미가가 이 찾고자 해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거 꼭 찾아와야 돼, 우리 신을 찾아와야 돼 라고 했던 미가가 섬기고 그 동네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은 어떤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이에요. 웃기지 않아요? 내가 만든 신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만든 신이 신이에요? 신은 만들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도 좀 만들어 보세요. 10개, 20개 좀 만들어 보시죠. 얼마나 좋겠어요? 10개씩, 20개씩. 아니, 한 100개 정도 신 만들면 든든할 것 같죠? 그죠? 와, 오늘은 이 신이 나를 도와주겠다. 오늘은 저 신이 나를 도와주겠다. 내가 만든 신. 만들면 신이 되는 건가요? 참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람의 신이 돼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람이 섬기는 신이 돼요. 과연 그게 신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참 묘한 거예요. 내가 만든 신, 사람은 신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는데 그 제사장도 자기가 만든 거죠. 자기가 세운 거죠.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뭐냐? 미가는요, 자기가 만든 그 우상, 그 신을 잃어버린 게 자기는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남은 게 하나도 없대요. 아니, 빼앗아간 건 뭐만 빼앗아갔어요? 기껏해야 신상 빼앗아갔어요. 그 집에 있는 건 하나도 건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신상만 뺏어갔지. 근데 지금 내게 오히려 남은 게 뭐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의 전부는 뭐예요? 신상이에요. 미가의 인생의 전부는 신상이라니까요. 그 우상이에요. 우상이 전부예요. 근데 그 우상을 빼앗기니까 다 뺏겼다는 거예요. 다. 미가는 그만큼 우상에 집착해 있었다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신, 이 우상에 한번 집착하면요, 무서워요.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되기 쉽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다면 이런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모두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뭐를 잃어버리는 자가 누구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본 자. 욥이잖아요. 욥은 재산을 잃어버려봤죠. 모든 재산을, 모든 자녀를 잃어버려봤죠. 모든 건강,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잃어봤죠.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려본 사람이 욥이었어요. 근데 욥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은요, 욥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욥에게는 소망이었어요. 우리는 모든 것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나 그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미가는 뭐라 그래요? 그 우상단지 잃어버리니까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상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상은 빼앗길 수 있어요. 왜?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9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다. 우상은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우상은 빼앗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내 힘으로 만든 신앙, 내가 만든 신앙은 빼앗겨버려요.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믿음이죠. 내 힘으로 세운 우상, 어리석게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을 보십시다. 단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 들리게 하지 마라. 너 조용히 해. 너 목소리 시끄럽게 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아주 크게 위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노환자들이. 지금 내 목소리를 듣고 지금 화난 우리 친구들이 있어. 그 노환자들이 너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단지파 사람들은요, 여전히 뻔뻔함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뻔뻔함을 넘어서 아주 위협적으로 협박해요. 다 죽일 거야. 네 가족까지 다 죽일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지금 노환자들이 너를 칠 거야. 여러분, 사실은 화가 나면 누가 화가 나야 돼요? 미가가 화가 나야죠. 다 빼앗기고 다 도둑 맞고 그랬는데 미가가 화가 나야죠. 근데 누가 지금 노아였다는 거예요? 빼앗아간 놈이 지금 노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가 지금 노한 자가 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어요? 이 단자손은요, 인간적인 힘, 군사력, 이 인간적인 힘, 군사력을 가지고 폭력자가 되었고 불법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가는요, 우상을 의지했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했고 우상을 숭배했지만요, 그렇게 그가 섬기고 그렇게 그가 위하였던 그 우상은 미가에게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우상은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로 그냥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인간이 세운 것은요, 인간이 만든 것은 이처럼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바벨탑 아시잖아요. 바벨탑 사람들이 그렇게 쌓아놨지만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니까 그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만든 것은 무너져요. 내가 만든 신, 미가는 자기가 만든 신, 그러나 결국 무너지죠. 빼앗기고 말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무너짐이 없어요. 하나님은 빼앗김이 없어요. 세상의 헛된 우상, 세상의 헛된 신, 우리가 이거 버리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6절 오늘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들은 당당하게 그 불의와 함께 그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다 뺏어서 지금 당당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미가는 어때요? 자기가 만든 우상을 뺏겼잖아요. 내가 만든 우상, 내가 만든 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다 뺏겼잖아요.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지금 그 미가의 모습을 생각해요.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미가의 뒷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일까요? 초라함, 비참함,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자기가 만든 우상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 미가의 그 뒷모습은 어때요? 초라함과 비참함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허무함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해요.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언젠가는 돌아가요. 미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비참하게 처절하게 쓸쓸히 돌아가죠. 우리 인생도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돌아감이 이렇게 쓸쓸함이, 이렇게 비참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요, 정말 당당히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한 그 입성의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헛된 신이 아니라 정말 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갈 때 미가처럼 비참함이 아니라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